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목만 좀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저는 저 그림을 제가 이렇게 PPT에 넣으면서 이 그림의 은혜를 받아서 야, 좀 멋있지 않아요? 예, 뛸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뛰어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여러분의 수준을 이렇게 무시한 것 같죠. 저는 내가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냥 읽어보면 말이 어투가 우리가 잘 쓰는 언투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한번 우리 모든 지성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읍시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굽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우리 민족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평산신씨입니다. 저의 조상은 누구냐면 저희 시조는 신승겸 장군이십니다.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의 건국을 도왔던 신궁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얼마나 잘 쐈는지 기러기 3마리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잘 쏘니까 이 얘기를 했답니다. 왕건이 저거 맞출 수 있냐? 너 잘 쏜다며 저거 좀 맞출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이 신장군 신승겸 장군께서 너 몇 번째 어디를 맞출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맨 3번째에 오른쪽 날개를 맞춰라 해가지고 쏴서 오른쪽 날개를 맞추셨다는. 그래서 태종왕건이 그에게 그의 기러기가 날아온 거리를 측정하여서 땅을 줬는데 그게 북한 쪽에 있는 평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가가 신평산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신씨입니다. 제가 33대입니다. 제 조상은 그런 장군이십니다. 이거는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육적으로는 신승겸 장군이 나의 조상일 수 있겠지만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잖아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잠깐 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그의 혈통이어야만 유대인이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어떻게 피가 통하지 않는데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복 때문에 그러거든요. 창세기 12장의 복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뭐라고? 네, 네, 좋은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75세에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민 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방인들은 우리하고는 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다라고 주장하였단 말이에요. 오직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할례는 특별히 99세 때,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 때 이삭을 낳기 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증표인 할례는 나중에 그 복이 이루어 눈으로 보여지기 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지 그의 피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가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남성 포경 수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그 고래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받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거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중등부 교사일 때 총무 교사였는데, 이런 예배 아이들 한 몇십 명 모여요. 그럼 항상 늦는 애가 있어요. 늦게 와서 우리 예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나 되게 장난을 많이 치는 애인데, 그날따라 얘가 좀 늦게 왔을 뿐더러 그 장의자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그래. 그럼 내가 야 앞으로 앉아.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과 같이 또 과격하기 때문에 애를 잡고 해드라 그랬어요. 빨리 안 들어가. 예배 들어가. 그랬더니 애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제 고래 잡았단 말이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 얼마나 미안하든지 너 정말 미안하다. 너 정말 미안하다. 와, 아직도 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당시에 노마 사람들이든 다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어. 어릴 때야 몰랐으니까 하지만 나이 든 이들이 할례를 받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얘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게 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그가 믿은 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인 것을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한다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서에 이 말은 구약 성경에라는 뜻입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의 풍성이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어땠는데요? 그의 현실이 어땠는데요? 18,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100세. 자기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자는요, 10살 차이인 사라는 90세입니다. 태가 죽었다는 것은 폐경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힘을 못 쓰고 여자는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무언가를 희망할 수 없는 현실에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보면 정말 바닥을 기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 예를 하라고 하면 저는 진짜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예만 한다면 지금 LG의 인사 헤드헌팅의 차장으로 있습니다. 바닥이었어요, 바닥. 근데 어떻게 하더니 걔가 처음 대학교 들어갔던 게 내저학과거든요, 내저학과. 전문대 내저 가이드 하던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거 갔는데 어느 순간에 하더니 지금은 LG에서 헤드헌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못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 뭐죠? 그 뭐라고 하나? 요즘 그 그 몸을 이렇게 만드는 거 뭐라고 합니까? 요가 말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몸 만드는 뭐 그거 있어요. 이렇게 되게 유명하던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거에 강사를 하고 있어요. 걔 막 페이스북에 영어로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던 애가 어떻게 영어를 얘기하고 있지? 막 이런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바랄 수 없는 태에 이야기한다면 제 친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석모 목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몇 년을 아내와 나이가 같아요. 저하고도 나이가 같고 아이는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할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썼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인공수정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 부목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죠. 무명 가운데 유명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유튜브에서 토미오카 고교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토미오카 고교를 보면 요즘 그 셀럽파이브라고 개그우먼 5명이 아이돌 그룹처럼 춤추는 게 있습니다. 그 원조가 토미오카 고교 댄스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셔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그냥 고등학교에 그냥 학교 끝나고 나온 방과후 댄스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춤을 재밌게 추니까 이게 작년에 문제였는데 갑자기 막 뜨더니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개그우먼들이 그 아이들 춤을 그대로 받아서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4개월 만에 각종 프로그램에 다 나가기도 했고, 작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요대제전 거기에 초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뷰가 너무 높아서 유튜브 1위 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만. 그리고 휴 잭맨이라고 하는 쇼맨이라고 하는 그 디스이즈미라고 하는 그 안무를 맞춰서 같이 협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명한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토미오카. 제가 일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를 다 찾아봤습니다. 쭉 보면서 일본만 한마디도 모르겠는데 24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야, 진짜 무명한 자를 유명케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인생을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만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약하여지기도 하고 견고하여지기도 한다. 분명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좋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약속의 씨인 이삭을 받은 게 100세예요. 25년 동안 있어요.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아이를 낳은 것은 21장에서야 비로소 받았어요. 약 기간으로 보면 10년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10장의 내용이 앞에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실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것들, 예를 들면 12장의 약속을 받고 딱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너무 이뻐.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거 속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또 시간은 85세가 되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사라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얘기하죠. 자기야,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다른 젊은 여인을 들이자.
그래서 노예였던 하가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유, 안 되는데, 안 돼, 돼, 고마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86세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동안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태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그 아이가 약속의 씨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항상 좋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11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믿음은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은 견고해져야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꾸 약해졌어요. 갈수록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라니까. 야, 좀 더 기다려봐. 그리고 결국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능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능히, 넉넉히 이런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고기 삼겹살을 어제 오겹살인가요? 오겹살입니다. 삼겹살도 아니고 오겹살을 사러 갔어요. 두꺼비 마트인가 가지고 또 1인당 봉지 하나밖에 안 사줘요. 갖고 나 하나, 선한이 하나, 선율이 하나 다 나간 다음에 다시 선한이 또 들어가서 또 하나 사오고, 야, 모자라지 않을까? 아, 더 사. 40인분을 샀어요. 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야, 넉넉히. 그래서 선한이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요. 남으면 다 우리 거지요.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맞다. 더 사자.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겨우 맞추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럴수 드러내잖아요. 5,000명의 남자들 다 먹이고 넘는 게 아니라 12광주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그렇게 짜맞추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볼 때,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자를 누군지를 봐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알 수 없을 뿐더러 믿을 수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보십시오. 폐경 상태에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본다면 절대로 그의 믿음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는 성경을 보았어요. 그동안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했어요.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고. 아니에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또한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바로 지금 2000년 전 또는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3500년 전 후인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한 분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와 진화론. 진화냐 창조냐.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지창조는 믿어지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이건 믿어지는데 천지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하지만 우리는 초이성을 믿습니다. 수많은 상식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상식을 뒤엎어버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암과 믿음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면 이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또 요단강을 이러니까 또 바로 장례식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멈춘 것을 보고 건넌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제사장의 발이 디어졌을 때에 물이 그쳤습니다.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황과 현실이 따라왔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온다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뒤가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교회를 얻게 됐던 결정을 알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쌓아야만 하고,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걸어서 다녀야 하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지하는 싫고요, 물차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제사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봤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자영 집사와 우리 가정이 여기 보고, 야, 여기 계약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떠났습니다. 이제 목사인 나에게만 결정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결정은 다 됐으니까 내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겁이 나서 계약을 못 하겠어요. 왜요? 돈이 없잖아요. 이게 보증금이 3천원이에요. 3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목사는 직업이 없어요. 대출이 안 돼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3일 동안은 고민했습니다. 3일 동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설교했던 게 그게 뭡니까? 발을 먼저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물이 멈춘다고 얘기했는데, 바랄 수 없는 정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는데, 기도한 내용대로 왔는데 왜 겁을 내는가?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가족과 유장 집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계약금을 걸겠다. 계약금 400만 원을 거는데
날려도 좋다고 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가 잘못해서 다 날렸다고 할까봐 다 이렇게 확인을 조차 하며 400만 원 날려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봐야만 믿습니까? 때로는 보지 않고 믿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제 죽고 죄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던 이유입니다. 네 몸이 죽었는데,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이삭이 주어졌던 것처럼 너 참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주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의롭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기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을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틀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되게 귀여운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죠. They're giving up. That mom better come down the stairs. 엘리트. Oh. Yeah, it's so cute. They're gonna get scared. I feel like being far away is better. I get a view of all of them. They're doing it. Some of them. She's just gonna leave them. Oh, the last, there we go. Last one. Last one. She knows. How cute is that? 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잠깐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누구는 믿음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착하게 가서 쭉 올라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라스트 원처럼 올라갈 때마다 낙심하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어미 오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난 엘리트 애들 몇 명 데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주면서 계속해서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자꾸 낙심한다고, 실패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자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새끼 오리들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시도하였습니다. try again. 그리고 결국 어머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약속의 땅 계단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